오늘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이제 5번째인데, 부르심의 신실한 사역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람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신실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실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 사역의 본질은, 사역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드러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그러나 여러분, 사역을 말할 때 사람들은 흔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찬양대에서 섬긴다, 오케스트라에서 섬긴다, 내가 설거지를 한다, 내가 식당에서 주방 봉사를 한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일한다, 이런 말은 사실이긴 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한다는 의식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역을 하다가 내가 힘드니까 피곤해할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자만과 교만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성경적인 진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오늘 찬양대 오케스트라 함께 하나님 앞에 칸다타로 영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통해서 일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맞는 말이죠. 잘했다고 수고했다면 맞지만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원하게도 하시고 그랬어요. 원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동기를 넣으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역의 시작은 나의 계획이나 열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갈망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하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실행력도 누가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 실행력을 다른 말로 하면 즉시력이라고도 해요. 즉시력.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즉시가 안 되니까 와이셔츠 여기 소매에다가 여기에다가 아예 저기 글자를 박았어요. 뭐라고 썼냐면 즉시력이라고. 즉시력. 예, 우리 실행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뿐 아니라 그 일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환경, 기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시작도 진행도 결과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 사역자의 태도가 뭐냐면 겸손히 순종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은 나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태도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그랬죠? 지금 내가 감당하는 사역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시작하는 것인가? 물어야 되고, 나는 지금 일꾼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일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의식하고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 사고, 하나님 중심 진리,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도표가 나와 있죠. 사역은 내가 뭔가를 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사역이에요. 사역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통로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실수가 없으시는 분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예레미야 성경을 찾으셔가지고 예레미야 1장 5절, 예레미야 1장 5절. 예. 주일날 오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좋으시는 분이 별로 없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애플 워치를 가지고 내 수면의 질이 어떤가 이거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몇 번 해봤거든요. 하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해보게 했습니다. 몇 번 했더니 보통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수면의 질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서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수면의 질 이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 딸 이야기가 애플워치보다도 그 삼성에서 나온 워치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링 워치가 아니라 링을 끼는 게 이게 정확하대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수면에 대해서 책을 한 6권 정도 읽고 이거를 다 분석을 하고 하나님 말씀과 연결을 해서 내가 한번 이것을 좀 교육 설교라고 할까요?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이제 그 애플워치 가지고 수면 앱을 갖다가 가지고서 분석하는 거를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이게 보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깊은 잠을 30분도 못 자더라고요. 깊은 잠을. 이유가 뭐냐? 원인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기 전에 반식욕도 해봐라. 그 다음에 족욕을 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보는 거, 화면으로 보는 거를 다 보지 말아라 했는데 그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뭔가, 그래서 제가 지금 6권 정도를 선정해 놨습니다. 세계에서 수면에 관한 최고의 책을 찾았습니다. 수면에 관한.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 거기는 수면 어떤 그 연구소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책을 제가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오전에 해야 효과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조는 사람은 특징이 있거든요. 왜 졸릴까라는 것들을 한번 좀 해두면 어렸을 때부터 수면의 질 개선에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꼭 교회당에 와서 이렇게 잠을 주무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 속에서 부르심의 절대성과 섬세함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우연이나 급조된 결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그냥 덥석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모태에서 형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 인생의 사역과 방향을 알고 계시며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적 계획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성격과 재능을 가졌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자라났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워런 우여스비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전자까지도 계획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했더니 시편 139편 13절을 열어보십시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가운데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기록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성격, 기질, 관심사, 재능도 모든 요소를 사역에 적합하게 조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에 능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섬세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술에 강하고 누군가는 사람을 그렇게 잘 돌봐요. 이 모든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도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 작품은 포에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포에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술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 하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은요, 누가 그 작품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치가 확 달라집니다. 그 미술관이나 또 내지는 미술품을 전시해 놓은 곳을 가보세요. 값이 매겨져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이. 그런데 작품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분 작품이거든요. 그러면 그 작품을 만드신 분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쟤는 왜 저렇게 못생겼어? 그러면은 그림 보고 왜 이렇게 못 그렸냐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 작품을 만드신 분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누가 그렇게 작품이라고요? 내가 작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도 나를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작품이에요, 작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역이라는 무대에 맞게 빚으신 예술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속한 교회, 직장, 가정, 환경, 이 모든 사역의 자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산과 안배에 의해서 되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실수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확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왜 여기 있는가가 아니에요. 왜 여기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무엇인가. 나는 지금 나의 위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주셨고 지금 위치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두 사람 예를 든다면 모세와 요나예요. 모세와 요나. 모세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역에 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요나를 볼까요? 요나는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 전도는 순종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는 뭐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은사가 아니에요. 그냥 순종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았던 예수님의 돌무덤에 향품을 바르러 갔던 여인들이 가서 전한 것은 뭐냐면 네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라는 겁니다. 가서 고하라예요. 가서 고하라.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돌문이 어떻게 열렸고 천사가 어떻고 이 말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소식보다도 기쁜 소식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들이 필요한 소식은 그 생명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살리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뭐 전도를 갖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서 1장 1, 2절에 보면은 한편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대적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다다랐느니라.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명령이 일어나 가서 외치랍니다. 어렵습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외치라는 거죠.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하고 가야 되고 외쳐야 됩니다. 말해야 돼요. 근데 요나의 반응은 뭡니까? 불순종과 도피죠.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그랬어요. 그러나 요나가. 요나라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이름 넣기 뭐 하면 그러나, 이제 따라서 해봅시다. 그러나 요나가.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시작. 그러나 요나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예요. 나가 내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주의 얼굴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도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하라고 했더니 도망치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예요. 근데 그거 하기 싫다고 도망간 거죠. 요나가. 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시스는 있습니다. 전도를 회피하고 바빠, 피곤해, 힘들어. 그 사람하고 일면식도 없어. 여러 가지로 편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가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스로. 그래서 도망 중에 요나는 배에 올랐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요나는 뱃전으로 내려가 눕고는 깊이 잠이 드니라. 이건 도피입니다. 잠으로의 도피예요. 잠으로의 도피. 세상은 폭풍 가운데 있고 영혼들은 파선에 있는데 그런데 정작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강력한 개입이 시작됐어요. 1장 4절에 요나서 1장 4절에 강력한 폭풍을 보내셨죠. 1장 7절에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해악의 원인임을 밝히셨죠. 1장 15절에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을 흔들어서 깨우시고 우리의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회개했죠. 어디 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죽게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난으로 인해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자기 말을 들으셨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그랬어요. 감사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구원은 주께 속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죠. 고난은 요나를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래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요나서 3장 1, 2절에 요나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요나서 1장 1, 2절과 똑같으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반응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3장 8절에 사람과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장면은 요나가 연출한 장면이 아니에요. 뿌렸더니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가 가서 일어나 가서 외칠 때 그 반응은 우리가 연출하면 안 됩니다. 연출해서 되는 것도 없고요. 연출하면 실망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가서 뿌리면 됩니다. 농부가 가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씨를 뿌리면 네 가지 마음밭에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반응이 시원찮다, 오지 않는다, 오다가 한 번 오더니 가버렸다, 그것은 전부 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가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전했던 것보다도 내가 슬쩍 전했는데 반응이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뿌려야 되는 거죠. 요나도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복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2절을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2절. 17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들을 때 조롱하고 그랬죠? 조롱하고 우리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말을 듣고 바로 반응해야 되는데 다시 듣겠다, 다음에 듣겠다 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에게 굳게 붙어 믿었다. 그러니까 책임은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은 반응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어떤 이는 조롱에서 회개로, 유보에서 믿음의 자리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예를 들어서 모세, 출애굽기 3,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반응이 뭐냐면, 그가 40살이 됐을 때 내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뭔가 큰일을 해보자 했을 때 엉뚱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 광야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날 부르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부르시니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력의 한계, 언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모세는요,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이 변론학 같은 것, 변증학 같은 걸 안 배웠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연설학을 안 배웠겠습니까? 배웠겠죠. 그런데 말을 하기를 능력의 한계,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핑계나 어떤 약함을 이유로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 네 입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부족함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나도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도망했죠. 니느웨로 가라 하셨지만 다시스로 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폭풍, 바다, 큰 물고기를 통해서 끝내 요나를 다시 부르셨고 결국 그를 통해서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자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모습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방에서 일을 한다든가 안내, 청소, 찬양, 주차, 여러 가지 섬김도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일들, 이런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정리정돈하는 것, 휴지 하나 줍는 것, 화장실 청소하는 것, 정리정돈하는 것, 모든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때로는 하찮아 보이고 가치 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저 보세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라고 하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찮아 보이는 일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누구에게 대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일이 주님을 향한 섬김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사역입니다. 거룩한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한 일보다도 신실한 마음과 순종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이루시리라, 행하시리라. 부르신 분이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못 해낼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죠.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 처음에 찬양대와 함께 연습할 때 보니까 엉망진창이었대.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변했대. 그 집에 가서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이거를. 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못 해낼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자신이 되라는 거예요. 자신. 카피캣이 아닌 진짜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걸작품으로 부르신 거예요. 걸작품으로.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개성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각자의 재능과 관심, 유전자, 성격,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 준비하신 맞춤형 선물입니다. 누구처럼 말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처럼 행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되어서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나보다 내가 잘 못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잘 못하는 게 많아요. 이런 것을 보완할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목사님은 왜 저러실까? 라고 생각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분야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못하는 게 많아요.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아주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외의 일은 여러분이 나서셔서 하셔야 됩니다. 모방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되어서 일을 하시라는 거죠. 그 다양성을 가지고 협력을 하는 그런 교회 사역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달란트, 크기보다 신실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크기보다 신실함. 한 달란트도 신실하게 맡아서 하라는 거죠. 내가 한 달란트 받았어. 저 사람은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럼 난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꽁꽁 싸가지고 숨겨놓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나는 한 달란트 받았어. 이거 가지고 충실히 다 하는 겁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책에 작은 교회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작은 교회. 가정교회 이야기를 쓴 거예요. 방성기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교회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역량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사역 가운데 몽골 사역이 있습니다. 몽골 사역에 우리 여병무 선교사님이나 김종호 선교사님이 진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열심히. 저는 우리 친교권 안에서 이렇게 후원한 성경금을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교회도 하지만 십시일반으로 각 교회에서 하는 걸 보는데 정말 너무 열심히들 해주시는 거예요. 각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성경금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제게 여유가 좀 있게 해주신다면 이분들에게 좀 선물을 다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일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토야 자매도 왔고 몽골 자매도 한 명 또 왔잖아요. 예, 오랑거 자매라고. 예, 그 자매님이라고 왔는데 토야 자매 제자래요. 토야 자매가 울란바타르 대학의 교수
였었습니다. 예, 제자래요, 제자. 한국어과 나왔대요. 그러니까 아주 한국어를 잘해요. 그래서 제자래요. 이런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다 우리가 뿌린 씨앗으로 그렇게 해서 결과들이 나온 겁니다.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에, 연세대학에 와서 박사학위 코스 다 받고 간 거예요. 우리 토야자매도 연세대학교 박사 코스 다 마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크기,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도 아닌데 뭘 할 수 있을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우리 교회는 새 사는 교회라고. 예, 당신 월세방 살아봤냐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면 목사님도 하실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소 대나무처럼 놀랍게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 달란트도 신실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못하다고요? 못한 것만 비교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그 한 달란트라고 하면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게 값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또 작게 받은 자에게도 동일한 칭찬을 주십니다. 칭찬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5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사역 중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예, 나는 너를 가장 기쁘게 하는 나의 충성스러운 종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람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면 지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끝까지 견디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역 중에 사람을 만족시키려 보다 보면은 지치고 낙심해요. 그리고 항상 눈치만 봐요. 눈치만 봐요. 저는 눈칫밥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자랐어요. 군대 가서도 눈칫밥을 많이 먹고 눈칫밥을 참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도 자꾸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나갈 때의 표정, 눈치 이런 걸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1:1 계산을 하실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부터 아셨고 부르셨고 나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에도 사용하고 계시고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4장 1, 2절 보세요.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자, 여러분은 청지기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청지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제 동생 이야기를 한번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에 제 동생 이야기 했잖아요. 기도 부탁을 안 드려도 기도해 주신 분은 기도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이 그래서 이제 완전히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니 한번 꼭 안아주라고 그러면서 사랑한다 이 말을 꼭 해주라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꼭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안 하시던 모습을 하니까 이 아들이 놀래가지고 그러잖아도 긴장하고 있는데 둘째 동생인데
주저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붙들고 울은 거죠. 왜냐하면 간 기능이 30%밖에 작동을 안 한다니까 이제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아줘서 실컷 울었습니다. 실컷 울었어요. 그 다음날 전화를 해서 하셨냐고 그랬더니 했는데 안 할란다 이제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또 울까봐 안 할란다. 그래도 하셔야 된다고. 어머니가 약을 제대로 주는 거라고 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택도 좋은 병원이 있겠지만 그래도 큰 병원에 예약을 해서 해보라. 병원 한 두세 군데 예약을 해서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람의 병원도 예약을 하고 아산병원도 예약을 했나 봐요. 보람의 병원은 먼저고 아산병원은 나중에. 보람의 병원에 검사를 받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검사를 받고 내려가서 결과를 볼 때까지가 참 초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가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은 아들을 먼저 세상에 떠나보낼까 봐 이게 겁이 나신 거예요. 지금까지 40살 넘으셨나? 그때쯤 된 거죠. 그때쯤 돼서부터 홀로 되셨거든요. 싱글맘으로서 자식들 키워왔는데 이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엊그저께 전화를 통화했는데 그냥 내가 먼저 죽으려고 생각했다고.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을까도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람의 병원 갔다 왔는데 결과를 받은 거예요. 결과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 연세 많으신데 밭에 가서 냉이 뜯고 뭐 미나리 또 좋은 거 있으면 하고 다 하다가 해준 거 아닙니까? 또 해주고서 했더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딱 받았는데 제 동생이 저한테 전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야, 결과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더라. 그 직전까지는 왔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뭐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가 약친 거예요. 어머니가 딱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할 때 그때 강력한 약이 아들에게로 간 거예요. 그게 치료제였어요. 내려오면 다시 한번 하시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하시라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냐 그랬더니 철야기도 하려고 와 있다는 거예요. 형은 철야기도 안 해? 나 안 한다. 너무 피곤하지 않냐? 우리는 금요철에 안 하고 그냥 평소 때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하면 철야기더라도 해야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부터 관리 잘하고 하나님이 목숨을 다시 주셨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서로 사랑하고 잘하려고 애쓰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생애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만날 때 귀한 분들입니다. 천국 가서도 만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해야 돼요?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며 섬겨야 돼요. 그리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도 그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시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서도 신실한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